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틀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너희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이를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 날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디베랴라고 하는 그 바닷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은 폭풍우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예수님 배에 올라타자 폭풍우는 그치고 그들은 안전하게 그 건너편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밤을 지내시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곳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어제 여기서 제자들과 함께 출발하지 않으셨는데 제자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보니까 역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랍비여 이렇게 지칭합니다. 랍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선생이라는 뜻이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 무리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예수님은 선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그 수준의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여기에 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여기로 온 것이지? 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가 랍비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가? 라고 하는 고민은 그들에게 없고 언제 어떻게 여기에 오셨는가에만 이들의 관심은 기울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 때로는 그 질문 그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꿰뚫어서 다른 대답을 하시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언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언제 오셨냐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 가버나움까지 너희들이 굳이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보고 과연 우리가 찾던 그리스도가 여기 오셨구나라고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런 기적도 한번 맛보고 싶어서 저분이 내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고 따라다니지만 실상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호칭을 그냥 랍비로 부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며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배에 있다는 거예요. 배. 내 배. 자신들이 어떤 유익을 누릴 것인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자기의 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통찰력 있게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한 무리들이 좀 민망해졌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뭔가 또 유익을 한번 얻어볼까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말씀하시니까 민망해진 그들은 얼른 대화의 화제를 바꿉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앞에 질문하고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에 영적인 데에 큰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들은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화의 화제를 바꾸시면서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그들도 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부끄러워지고 민망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얼른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영적인 주제로 바꿉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자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대화의 주제를 바꾸죠. 예수님께서 그때 예배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민망해진 까닭에 얼른 영적인 주제로 예수님께 질문해서 일면 그 질문이 정말 진심으로 던지는 질문일까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실하게 대답하셨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2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 그것의 출발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섬기는 일도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진짜 섬김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선교를 해도 예수님을 믿고 선교를 해야 진짜 선교지, 예수님 안 믿고 아무리 선교한들 그 선교가 진짜 선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예배해야 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없이 예배 형식만 갖춘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육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육해야 진짜 기독교 교육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합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교제해야 그 교제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죠. 안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교제하게 되니까 사람들과 교제하다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시험이 듭니다. 믿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일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제하는 일이든 섬기는 일이든 선교하는 일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세 번째 질문합니다.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표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과연 사람으로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린 듯이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서 그들이 정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질문은 그냥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다른 신비로운 기적을 찾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맛보고 또 다른 기적을 갈구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를 들기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만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너희가 구하는 표적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 무리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 인생의 쟁점은 경제적 빈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인 부가 창출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충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오병의 기적을 또다시 맛보고자 쫓아온 것이죠. 무리들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무리의 문제는 뭘까요? 무리들은 먹고 사는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무리들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경제적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빈곤의 문제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배부른 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하늘나라의 그 부요함을 맛보고자 살으라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만 살펴보면 두 가지 대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의 대조가 나타나죠.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보입니다. 그들이 떡을 먹었고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보여졌던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신비로우신 예수님의 능력, 이것은 몇몇 사람에게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성경에서도 잠깐 언급하고 마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산 위에 올라가서 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산에 무리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만 되어 있지, 산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예수님이 산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을 만큼 그의 능력은 충만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것이고, 낮 동안에 사람들과 무리에 섞여서 사용하셨던 그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득 채우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보여준 기적 같은 것들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현상이죠. 이 현상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산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본질이 되고 그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다. 떡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 그러면 이제 내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됐구나, 그러니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다는 현상이 우리 영적인 빈곤으로 가게 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매달리고 주님께 예배하고 한 이 본질이, 영적인 본질이 바로 서야 우리가 우리의 영도 배부르고 우리의 육도 배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옵니다. 근데 무리들은 어떻게 삽니까? 무리들은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을 붙들려고 하지 않고 현상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떡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보여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현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본질을 보여주십니다. 표적을 가능하게 하는 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왔습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산다면 우리는 겉모습에 치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소문, 우리 귀에 들리는 이런저런 세상의 소식들과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충분한 정보를 듣고 충분한 내용들을 들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정말 건강하게 하고 정말 능력 있게 하고 우리 삶을 정말 충만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얼마나 엎드렸는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말씀 붙들고 살았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영적인 능력을 채우는 데는 집중하지 못한 채 우리 삶의 현상,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의 이런저런한 삶의 어려움들만 붙들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과연 잘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 무리들과 다르게 살았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는 경제적 빈곤입니까? 영적 빈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삶을 뒤돌아보며 2022년을 새롭게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을 배부르게 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출발점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귀한 30분, 1시간이 하루를 이끌고 한 달을 이끌어가고 1년을 살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친 채 내 삶의 공고함을 붙들고 나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 내 삶의 어려움은 왜 그렇게 많은 것일까?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현상이 본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현상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본질에 충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바르게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예수님처럼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문제가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붙들고 의지해서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많은 순간 떠나 있었고 방황했으며 주님과의 교제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갈 때에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